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신약성경 19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흔히 골자 또는 핵심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골자나 핵심이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죠. 아까도 잠깐 광고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참 여러 가지 과목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시험을 좀 잘 볼 수 있는 방법, 핵심, 골자, 핵심 정리, 이게 반드시 필요하지요. 우리 신앙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머릿속에 담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꼭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그리고 신앙의 어떤 골자, 기초, 신앙의 원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또 신앙의 뼈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좀 특별하지요. 최초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그 내용이 자세히 남아 있고, 또 최초의 부흥입니다. 최초의 부흥, 그저 숫자적인 부흥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내적인 부흥이 우선이지요. 뭔가 마음의 영혼의 각성 상태가 온 거예요. 최초의 부흥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최초의 핍박입니다. 교회가 하늘의 은혜를 받고 그러자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빛이 어둠 속으로 깊이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반발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최초의 핍박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제 흘러가는 이야기 가운데 영적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공식이라고 해도 좋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고,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성령과 기도와 말씀, 이 세 가지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함께 갑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은 각각 구별할 수 있지요. 말씀은 말씀이고 기도는 기도고 성령은 성령이니까 구별은 되는데, 적어도 사도행전을 보면 이게 분리는 아닙니다. 단절은 아니에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본문은 교회가 이제 최초의 핍박을 만나서 그 핍박 앞에서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29절을 보면 뭐라고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가 하면 저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저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이게 이제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31절을 보면 바로 그 기도 응답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기도 이후에 떨어졌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거지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굴하지 않고 이 핍박에 움츠러들지 말고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응답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근데 그 중간에 하나가 더 나오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전했다. 자, 보세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지요. 그리고 나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계속 전했대요. 그리고 성령으로 다 충만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 세 가지가 함께 등장합니다.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을 이 관점에서 처음부터 쭉 살펴보면 같은 패턴이 마치 공식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120명 안에는 예수님의 이제는 어머니도 계시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원래는 형님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 믿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에 힘썼대요. 그러다가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 충만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밖으로 나가서 만난 사람 모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걸 전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같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리고 교회를 아주 앞장서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빛보다 더 밝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돼요. 직접 만납니다. 그 밝은 빛에 눈이 멀어버려요. 사람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뭐 하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지금까지 내가 믿고 매달리고 있었던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심각한 의문에 봉착했을 겁니다.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의 또 다른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주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세요. 사울에게 가래요. 그래 갑니다. 가서 이렇게 말해요.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손을 얹으면서 이제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형제 사울아, 네가 여기 오는 중에 도중에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셔서 너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그 다음 말이 이겁니다.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뜨고 즉시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다음에 바로 회당으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도 보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성령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심지어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지시를 하죠.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그의 말을 들어라. 베드로를 청해요. 자기 집으로. 그리고 모든 가족과 자기가 아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자기들이 받은 것과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 세 가지가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은 공식 이 교회에 적용이 됩니다. 교회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가세요. 그것뿐 아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를 우리는 흔히 영혼의 호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호흡이니까 만일에 이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호흡이 없으면 영원히 질식 상태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영원히 금방 죽고 말 겁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까?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영혼의 생명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우리 영혼의 참 생명이고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걸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앞장서 인도해 갑니다. 리드해 갑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서 종종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합니까? 그리고는 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모두가 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그 구제 문제가 불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구제를 했습니다. 근데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은 교회의 구제를 받았어요. 근데 헬라파 과부들은 이 구제에서 묘하게 빠졌던가 봐요. 그래서 사도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서로 상의를 하다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최초로 교회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구제하는 문제는 다 맡겼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무엇을 한단 말인가? 사도들은 여기 6장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오로지라는 말, 여기에 이제 전념하겠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교회의 중요한 핵심이니까, 골자니까, 신앙의 공식이니까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는 여전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묵상을 합니다. 또 이 말씀을 좀 잘 배워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복음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여기 아까도 119 기도가 또 나왔잖아요. 기도에 힘쓰자, 기도를 여전히 강조합니다. 119 기도도 그래서 강조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금요 회복 기도회 꼭 나오세요. 가을이니까 기도하기도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빠지지 말고 금요일 날 기도하러 하나님 보좌 앞에 함께 모입시다. 강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큰 질문은 이겁니다. 이제 의문이기도 해요. 우리도 사도행전처럼 기도를 강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가 우리 신앙의 골자라는 걸 믿어요. 이걸 놓칠 수 없다는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도 굳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큰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도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과 우리의 기도와 말씀이 왜 다른가? 같이 않잖아요. 뭐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봐도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땅이 진동을 했대요. 모인 곳이 말이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냥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온 세상이 이 복음의 말씀에 충격파를 받은 것처럼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말씀이었다고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들이란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이 지도계층도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서민 중에 서민,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강력한 영향, 충격이 임하고, 그리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영혼들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뒤흔들리는 이런 기록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 아니라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 내부에도 큰 영향이 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32절 이하로 보면 아주 자세하게 초대교회의 아주 특별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였답니다. 모여서 뭘 했는가 하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대요.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 물건 이런 것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함께 서로 나누어서 사용을 했대요. 그러면서 기록이 이렇습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 돈, 재산, 재물, 소유 이것이야말로 우리 현대인들이 잃어버리면 큰일 날 것처럼 붙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돈을 만몬해서 만모니즘, 우상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이게 재산이나 소유나 돈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든 가장 귀중한, 놓칠 수 없고 이걸 뭐 함부로 누구에게 주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상황인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게 분명해요. 자기 물건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물건을 다 서로 통용을 했대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밭과 집과 이런 것들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었대요. 참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오늘날 교회에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아주 분명해 보여요. 그건 뭔가 하면 강력한 기도와 강력한 말씀이 이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대충 바꾼 게 아니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고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 이 말씀이죠. 자기 욕심을 부린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참 그야말로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그저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거기서 끝, 각자 자기 처소로 돌아가면 알아서 그때는 자기 생활 스타일 따라서 마음껏 사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활까지를 완전히 하나로 서로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일로 인해서 불평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성경에 나와요. 가난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늘 기도를 강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때와 우리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 차이가 바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차이예요. 성령이 충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말씀과 기도는 어떤 말씀과 기도였는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 성령의 감동, 그런 말씀, 그런 기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 있는 그런 말씀, 그런 기도. 성령을 흔히 성경에서는 기름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완전히 젖어 있는 그런 말씀, 그런 기도. 이게 우리하고는 차이입니다. 한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선호도 쭉 순서를 언젠가 봤어요. 보니까 1위가 김치찌개예요. 한국 사람들이 김치찌개가 1번, 된장찌개가 2번,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한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맛있는 김치찌개를 냉장고에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변할까요? 그걸 그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꺼내서 먹을 수 있습니까? 싸늘하게 식어버린 김치찌개 맛이 있을까요?
거기에 기름이 이렇게 끼어서 하얗게 변해버린 김치찌개 그냥 먹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재료가 달라졌습니까? 안 그러지요. 내용 그대로입니다. 재료 그대로입니다. 다른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차갑게 싸늘하게 식어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죠.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봅니다. 우리도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그 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차이 하나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치명적인 차이이기도 해요. 말하자면 성령의 이런 충만함이 없는 말씀과 기도는 재구실하기가 어렵다. 이 김치찌개하고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성령이 충만한 말씀, 성령이 충만한 기도가 아니면 맛이 나질 않아요. 말씀을 봐도 맛을 못 느끼겠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의 맛을 모르고 그저 종교 습관으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거기서 그쳐버리고 맹숭맹숭하고 더 이상 마음 뜨겁지도 않고 마음에 요동도 없고 충격은커녕 어떤 일말의 감동도 없이 습관의 반복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결정적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 그 이후에 이 책에 나타난 모든 말씀 그리고 모든 기도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는 말씀, 성령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는 실시간으로 ING로 그런 기도입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변화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위아래로 뒤집어 놓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자,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말씀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보통 기도가 아니다. 이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다. 이것은 성령화된 기도다. 그리고 이것은 보통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한마디로 성령화된 말씀이다. 성도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만 국한된 일일까요? 우리는 뭐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일까요? 이 성령화된 기도, 성령화된 말씀, 이게 사도들만의 전유물일까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국한을 시켜서 놨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오늘날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복되게 아름답게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 신앙을 아름답고 복되고 능력 있는 신앙으로 끌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분이 더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목표로 삼아야 할 게 뭔가 하면 말씀을 적정한 분량을 매일같이 읽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거기 하나를 더 보태서 사도들처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화된 말씀, 성령화된 기도, 이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지요.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는 말씀, 성령의 임재가 앞장서서 끌어가는 이런 기도 말이죠. 자, 여러분이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의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반성할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 대부분 다들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힘없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하늘에 도무지 상달되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은가. 또 기도가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내 무절제한 상상력.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기도에 집중을 못하는 거지요. 별별 생각들이 하필이면 기도할 때 또 많이 전혀 생각 안 나던 것들도 기도할 때는 또 생각이 떠오르고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몽글몽글 피어오르고 말이지요. 마치 무절제한 내 상상력이 집합소처럼 느껴지는 때가 얼마나 또 많은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내 기도 끝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무기력한 상태로 아무 확신도 없이 일어서야 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어떤 위로, 하늘문이 열리고 내게 부어지신 내 영혼에 와닿는 하나님의 어떤 위로도 느끼지를 못하고 여전히 냉랭하고 여전히 낙심되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털고 일어서야 했던 이런 경험들도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사도행전의 기도하고 차이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 읽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이게 힘든 말씀을 드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또 이게 뭐 사실이에요. 종종 읽기는 읽는데 기계적인 습관에 그치고 마는 경우도 또 얼마나 많은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는 해도 그저 이게 지식 쌓기, 성경의 이런저런 지식을 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는 것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음에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지식 쌓기, 거기에 그쳐버리는 거지요. 이 말씀이라는 게 특별한 의미로 내게 다가와서 내 영혼에 말을 붙인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도무지 이해를 못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경우들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데 이게 도무지 느껴지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뭐 어떻게 말씀이 꿀송이냐, 이게 어떻게 이거하고 이코르가 되느냐, 그저 과장된 표현으로만 여겨지는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말씀을 내 인격, 내 영혼, 내 마음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더 이제 좀 아쉬운 것은 그것이 거기까지가 말씀의 전부라고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이걸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이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아쉬운가.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공식이니까요, 이게 뼈대니까, 이게 1세기 때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날도 이 원리는 그대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교회에 다 그대로 적용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통로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보편적인 통로,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 우리들을 기꺼이 만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무슨 숨바꼭질을 좋아하시는 분이겠습니까? 우리가 찾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막 도망가시는, 뭐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자 이런 분이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분이 더 우리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기도와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이게 비밀의 통로다. 비밀의 통로다. 왜 비밀의 통로냐? 누구나 기도할 수 있죠, 신자라면. 그렇잖아요. 누구나 또 말씀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눈이 있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말씀을 열면 뭐 말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말씀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는 것 아닌가. 기도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기도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누리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여기 조건이 있다.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냥 기도가 아니고 성령의 은총이 부어지는 말씀, 성령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하는 이런 기도라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고 가는 안내자입니다. 다른 안내자는 없어요. 하늘의 모든 은혜, 신령한 은혜들, 영적인 은혜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은혜 말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 영혼은 숨을 못 쉬어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 영혼은 말라 비틀어질 거예요.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날마다 끊임없이 하늘을 향하여 올려다보면서 갈망하는 영양분은 뭔가 하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영양분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신앙생활이 맛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보화들, 영적인 은혜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우리 영혼에 날라다 주시는, 배달부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분 누군가 하면 바로 성령이세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만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안내자예요. 유일한 안내자예요.
저 신령한 세계, 하나님 세계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손을 잡고 끌고 가는 안내자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이세요.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영혼의 손을 붙잡고 말씀의 정원 안으로 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기도의 골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만 말씀의 이 특별한 맛을 누리죠. 기도의 이 특별한 축복을 맛을 누리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믿기는 믿어도 아직 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이 내가 나를 봐도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을 많이 들어요. 많이 해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도 그러기를 원해요. 근데 잘 부인이 안 돼요. 솔직히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아 혹은 옛사람, 이게 욕망으로 가득 똘똘 뭉쳐있는 괴물이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이게 괴물이에요. 자아라는 욕망의 괴물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묶여 있을 뿐이에요.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풀려나요.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날마다 이 자아라는 괴물, 욕망의 괴물하고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면 바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끈으로 날마다 꽁꽁이 자아의 욕망의 괴물을 묶어놔야만 합니다. 풀려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기도의 망치로 날마다 이 자아의 욕망의 괴물을 쳐서 부서뜨려 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자아의 욕망의 괴물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보통 말씀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의 불이 붙은 말씀, 이게 보통 이게 망치 가지고는 안 돼요. 보통 망치 가지고, 보통 기도 가지고 안 되고 성령의 완전히 적셔진 이런 기도의 망치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또 우리의 말씀에 하늘의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분은 누군가 하면 성령이세요. 이분이 없으면, 이분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분의 소위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기도를 해도 맹숭맹숭해요. 말씀을 봐도 전혀 재미가 없어요. 꿀은커녕 조금의 단맛도 나지를 않아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에 대한 감각, 이게 무슨 신비한 꿈을 꾸고 이렇게 신비한 어떤 기적적인 환상을 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소위 거룩한 감정이 생기지를 않으면 우리의 손과 발이 그쪽으로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살아있는 체험과 감각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교회 한복판에 계십니다. 세상에서 유혹을 받고 세상에 시달리고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가거든 염려하지 마라. 나보다 더 효과적인 보혜사가 따라올 거야. 바로 내가 성령을 너희 안에 보내겠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셔서 활동 중이신 보혜사래요. 돕는 자래요. 이분이 카운슬러래요. 이분이 헬퍼래요.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신앙을 돕기 위해서, 내 말씀 읽기와 내 기도가 그냥 맹숭맹숭하고 습관적인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신앙의 맛을 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지금도 내 안에 활동 중인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런 성령의 축복이 없다면 기도는 그저 신을 향한 내 독백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뭐라고 말은 해요. 근데 그저 혼자 대상을 느끼지는 못하고 대상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혼자 하는 주저리 내 독백에 그쳐버릴 수 있어요. 성경을 꺼내서 말씀을 읽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도우심이 만일 없다 하면 이것은 이 종교적인 경전 읽기에 그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경전, 다른 경전하고 별 다를 게 없는 종교적인 경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그 강력한 느낌, 하나님에 대한 감각,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서 단어 하나하나가 튀어서 때로는 내 영혼에 와 닿는 것 같은 이런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아니고 종교적인 경전 읽기에 그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은 뭔가 하면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해요. 그들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함께 갔다. 이 세 가지가 혼연일체였다. 따로따로 구별되지 않았다. 하나였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 기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 충만을 꼭 구하시고, 기도를 할 때도 먼저 성령 충만을 늘 구하시고. 사실은 기도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여러분, 기도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금방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내 영혼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 100%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경험, 기도 줄이 붙잡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간이 흘러간지도 모르게 1시간이 그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몰입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읽는데 어떤 때는 그냥 내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이 마치 나를 향한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영혼에 와서 직접 하나하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개인적인 레슨을 받는 것처럼, 이건 내 말씀이고 내 영혼에 찌르듯이 전달이 되는 그런 말씀,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대단한 성령의 역사, 왜 2세기 초대교회의 저주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 이런 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도를 하든지 기도할 때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어떤 경우에 어디서든 말씀을 볼 때 항상 먼저 마음속으로 성령님 말씀을 열어주세요.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눈을 열어서 말씀의 기이한 법을 오늘도 보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세요. 성령 충만한 말씀, 성령 충만한 이런 기도로 초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도 세상의 핍박도 극복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